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강단에 이렇게 쓰는 게 처음 경험인데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예스 그래가지고 너무 뜻밖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새벽 예배 때 와서 고민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저한테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그냥 예스 한 거는 목사님이 또 내가 거절하시면 다른 분들한테 부탁해야 되니까 어렵겠다는 마음도 동시에 들고 그냥 준비하면 되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방학도 했으니까 또 나한테 부탁했나 보다 이런 마음을 하고 막상 2주간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싸움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시고 또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성경 본문은 오늘 그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김영란 안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저자는 바울 또는 아굴로 또 클레멘트, 아볼로, 브리스굴라 여러 명의 저자들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쓴 거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굴로가 가장 많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에 요절이 되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설교 이렇게 주보에 믿음이란 제목이 있지만은 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 얘기가 믿음의 역사, 결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것을 소망하는 것까지 계속 믿음하고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한 언급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면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동의하고 안 하고 전혀 관계없이 확고한 진로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사전에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상에서는 보면 철학, 사회, 정치 등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신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또 다른 기타 종교에서 신앙 또는 신앙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다 여러분들 우리 늘 기쁘게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는다.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싶고 하루 인사 중에도 늘 영어로는 굿모닝 요즘에는 영어를 피하고 싶어서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한테는 좀 어색하긴 해요. 좋은 아침 이것이 늘 그렇게 SNS에서 인사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늘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기쁨에는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감격을 했을 때 좋았을 때 하는 이런 기쁨이 있는데 한 예로서 2010년도 밴쿠버 동계 올림픽 게임에서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우승했을 때의 장면을 여러분들 거의 다 100% 아마 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시간대를 맞춰서 그때 보았었는데요. 그때 엄청 감격이 있었죠. 그때 아마 누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었겠죠. 그렇지만 그 김연아가 있게 하도록 노력을 애쓴 그 어머니, 그 부모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까지 감격해서 너무 즐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기쁨을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했는지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였습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엿새에 걸쳐서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했을 때보다 인간을 창조해서는 더욱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즉 기뻐하셨다는 얘기고, 이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사는 것은 행복을 추구한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로고테라피를 심리치료 학자이죠. 우리 심리 치료를 고치는 정신병의 세 번째 분야인데, 수용소에 있으면서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첫 번째라 그랬고, 학생들한테 많은 설문조사, 연구조사한 결과에서도 삶의 의의를 갖는다고 대답하는 것이 86%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내가 산다고 말하는 것이 좀 너무 그러기보다 내가 돈을 위해서 산다, 뭐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하기가 뭐해서 좀 포장으로 저는 삶의 의미를 갖고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말하는 것이 그 86%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삶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매일의 생활에서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편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을 때도 있는데, 지금 이 공간이 매우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구조적으로, 공학적으로 뭐 이런 분들 이것 무너질 수 없지 알고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미 바탕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매일 생활에서 보면 출퇴근할 때도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가, 교통수단도 안전하고, 이래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형태로 보면,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다른 형태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부부 간에 있어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직장 간에 동료 간에도 믿음이 있고,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바탕을 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 중에, 꺼리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선사시대 이래로 배신은 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배신 당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도 배신 당하는 거 무척 싫어합니다. 김영하 목사님께서 언젠가는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자녀가 믿음도 성장하고 또 아주 과거에 비해서 학업도 잘해서 학교도 잘 가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전혀 안 나오면 참 서운하다는 생각을
속에 있는 말이 그대로 은연중에 나온 거예요. 설교 이렇게 말씀 본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인간은 배신당하는 걸 싫어하고 부부간에도 배신당하는 걸 싫어하죠. 영어에는 이 바람 피우다는 걸 치팅이라 그래요. 속이다. 컨닝도 미국에서는 치팅이라고 하죠. 치팅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인간의 본성 중에 좀 전에 제가 양심을 얘기했는데 본성 중에 하나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정이라는 것은 사전에서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 이것을 인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감, 능력 등을 신뢰받고 다시 말해서 믿음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록펠러가 막대한 재산을 가졌는데 이것은 자기 중요함의 욕구였다고 합니다. 현재 돈으로 환산해서 록펠러는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합니다. 석유 재벌이었죠. 한편 똑같은 이런 자기 중요감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딜린저 같은 사람은 똑같은 자기 중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은행 강도질을 하고 그런 끝에 결국 살인범까지 되었는데 이 딜린저가 수사관에 쫓겨가지고 미네소타의 한 농가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내가 바로 딜린저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해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딜린저라는 것은 알아둬. 즉 자기를 알아두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범행 동기는 온전히 돈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난 유명하고 싶다. 은행 강도를 해서 나 세상에 내가 누구라는 거 보여주고 싶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본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믿어야 된다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지으신 이가 지음을 받은 자에게 그것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것을 지금 인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에도 성경에 많은 역사가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기둥도 받고 구름기둥도 받고 메추라기도 받고 만나도 있었고 많은 기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는데 늦게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다 못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때 3,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죠. 불평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애굽을 탈출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서 이런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11장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를 총 40절로 되어 있는데 11절까지는 믿음으로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 6절까지 믿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인간들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 피조물이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아마 분노할 만하죠. 물론 사랑이 크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죠. 사람 같으면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 은혜를 잊으면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큰 거 아니라도 아주 조그만 것도 도와주고 났는데 그 사람이 도와준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세상에 말이야, 내가 그렇게 도와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속상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그럴 때가 없을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해줬는데 언제 그랬는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것을 성경은 좋은 소식, 또 복된 소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는 이사야 52장 7절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근본적인 죄사함, 구원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근본적이고 더 절대 흔들려서 안 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인 설교의 제목 믿음, 그리고 요절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합니다. 신을 자기들, 인간들 생각으로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했던 그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고 있는 이 내용. 여기서 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전체 맥락을 보면 단순히 영적인 축복이나 천국에서 상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40절 가까이 후반부에 가면 천국에서의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부에 걸친 모든 내용은 영적 축복이나 천국에서 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암이라. 1절에서 11절 그 다음 절들도 계속해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나 성도 여러분들은 죽고 난 후 천국 가는 문제가 그리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도 50 후반대인데 평균 80은 산다고 치면 앞으로도 많이 남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나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가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78살, 76살, 가속을 안 하면 한 78, 가속을 하면 75. 제가 75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아쉬운 나이에요. 80을 살고 나면 괜찮은데, 문산 갈 때 80만 넘어도 좀 괜찮은데 왠지 70 한 초반 되면 왠지 아쉬워요. 자, 그래서 이 천국 간다는 것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안중에 없어요. 그렇죠? 마치 내 발등에 불을 먼저 꺼야 그 다음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습니다. 현재
삶보다는 내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게 천국 갈 건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직접 다가온지 안 다가온지를 예로 하나 들기 위해서 제가 산상수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마음에 와닿지가 잘 않아요. 물론 의식적으로 뭐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가난하다, 왜 다른 말로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서 팔복을 얘기하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대인 우리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이 큰 위로가 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그분들이 굉장히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 왔는데 억지로 왔고,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왔고, 뭐 특별한 거 없고 습관적으로 왔고 했는데 별로 기쁨이 없으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일상생활의 염려로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걱정으로 너무 빈번하게 억눌려 있다면, 이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아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도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자라지 않고 답보된 상태가 아닌가. 공감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많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너무 무뎌서 그런가요?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저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죠. 감격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응답을 아주 간절히 바랄 때도 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잠시라도 그런 회의감이 젖을 때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하게 임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도 이 순간만큼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고 시작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저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지금 이런 모든 주제가 되는 믿음, 생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구하시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친히 강구하시면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우고자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그냥 믿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배운 대로 말씀, 기도, 교제 이것들을 하면 성도의 믿음 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 들음 다 예배죠. 주일 성수만 해도 믿음이 자란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지 않을까? 글쎄, 이런 믿음에 대한 간절함, 내 믿음이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가 전혀 없어서는 아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